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잡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자,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 이거는 마른 나무, 죽은 나무고요. 모세가 평생을 살면서 짚고 다녔던 나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지팡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모세가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알기 이전의 모세하고 피 언약을 깨달은 이후의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자, 모세가 피 언약을 알기 이전에는 삶 자체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뭐 가난하고 실력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자,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개인에게 인생에 답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또 살인자가 되고 나서는 이제 도망자가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세가 결국은 피 언약을 깨닫고 이제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모세가 피 언약을 깨닫기 전에 지팡이는요, 그냥 지팡이입니다. 마른 막대기고 피곤할 때 의지했던 지팡이고요. 그런데 자, 피 언약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모세의 지팡이가 이걸로 바뀌어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대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막 불신앙에 빠지니까 하나님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근데 그 지팡이가 뱀이 돼요. 또 네 꼬리를 잡아라. 또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들여보내실 때 네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나무를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팡이 자체가 무슨 능력이겠어요? 그런데 초라한 아무것도 아닌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나니까 그게 능력의 지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셉은 초라한 노예거든요. 근데 그 초라한 노예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요. 그러고 보니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초라한 목동입니다. 근데 그 초라한 목동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결국은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최고의 왕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초라하죠. 그래, 힘이 없고 배경 없어요. 가난하고 무식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해요. 자, 그러고 보니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힘없는 하나의 지방의 수도사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수도사의 마음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이 담겼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 루터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습니다. 결국은 루터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전 유럽의 종교 개혁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계 복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수원한빛교회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전 세계 렘넌트를 살리고 세계 복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꾸 나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요. 주의 손에 붙잡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피의 언약을 깨닫기 이전까지 계속하는 모세의 반복되는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 불신앙의 소리를 찾고 합니다. 그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따져 물어요. 얼마만큼 모세가 불신앙하냐면 1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않냐며 믿지 않냐며. 지금 모세가 입을 벌리는 소리마다 계속 나오는 소리입니다. 불신앙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80년 세월을 살면서 모세가 이제는 체념한 게 있습니다. 아, 나는 안 된다. 이젠 끝이다. 해도 안 된다. 이게 이제 각인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마음에 각인된 것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보면은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그럴 때 있죠. 때로는 막 알면서도 속고, 알면서도 불신앙하고, 알면서도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살게 되고, 우리 그럴 때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각인된 게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모세가 각인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냐면, 가문에서 내려온 각인된 게 있어요. 자, 모세가 태어나서 보니까 뭘로 태어나죠? 노예로 태어납니다.
노예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잘못해서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조상 때부터 노예로 살아온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뭐에 부딪히냐면 죽음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바로가 명령을 하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버려라. 법을 어기면 가족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자,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는데 이제 한계 온 거예요. 애 목소리 너무 크니까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뭐래요? 갈대 상자를 엮어서 물이 새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버리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은혜죠. 바로 공주에게 이렇게 보여서 바로의 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자라면서 애굽 사람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문화를 속에 자랐고 애굽 교육을 받고 자랐고 왕궁에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입양된 아이입니다. 입양아로 큰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모세의 정체성의 혼란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거는요,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뭘로 나냐면은 이 각인된 것이 우리에게는 뭘로 남죠?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가 치유 안 되면 이게 뭘로 가죠? 그 사람의 성격으로 갑니다. 이 성격이 굳어지면 뭐가 되죠?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인된 걸 바꾸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바뀌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란 말이냐?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세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로 바꾸신지 아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육신적으로는 뭐였냐면, 종교적으로 보면은 모세는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란 말하면 지금 말하면 제사장, 목사 자녀예요. 그리고 더 크게 말하면 모세는 어릴 때부터 뭐를 아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어느 정도 세상을 알고 자기의 신분을 알고 났을 때 자기 친아버지를 봤겠죠. 근데 자기 친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뭐 했을까요? 제사장은 피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간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릴 때부터 피 예배를 보고 자랐어요. 근데 모세가 이걸 진짜 믿었냐? 안 믿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모세의 상황이 어떠냐면 애굽의 우상과 종교 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이전에 그냥 애굽에서 봤던 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 중에 하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피제사는 보고 자랐는데 피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못 봤겠죠. 뭘 봤죠? 하나 이걸로 봅니다. 종교 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에게 각인된 게 복음이 각인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게 아니에요. 모세에 각인된 게 뭐죠? 이겁니다. 첫째는 상처가 각인됐어요. 두 번째 각인된 게 뭐예요? 종교가 각인됐어요. 세 번째 각인된 게 뭐예요? 이제는 뭔가 내가 해야 돼요. 나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그러면 권력을 더 든든하게 해야 되고, 내 민족은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실패하고 도망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모세가 80세가 되기까지 실패자로 살면서 뭐가 각인되겠습니까? 나는 왜 안 될까?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면 절대 그 사람 못 살립니다. 절대 그 사람 도울 길이 없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네가 복음은 가졌고 세계에 복음한다는 비전은 품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도 보고 자란 것들이 복음을 보고 믿음을 보고 가정의 행복을 보고 본 적이 없다. 그것이 우리한테 굳어져 있는 거다. 그 사단이
너를 복음의 사람인 것도 알고 네가 망하자는 것도 아는데 사단이 심성에서 건드리는 게 있다. 뭘 건드리겠습니까? 과거에 너의 아픈 것들, 과거에 부모님을 통해서 막 억울했던 것들, 화가 났던 것들, 상처된 것들 건드릴 것이다. 자, 그러다 보면 또 너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할 것이다. 그게 악을 쓰는 것이고 발악을 하는 것이고 대드는 것이고 욕지거리 하는 것이고 할 것이다. 답은 하나다. 복음으로 과거를 봐라. 복음으로 문제를 봐라. 여러분, 그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의 종교적인 것으로 보면 안 돼요. 복음은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의 흑암의 저주를 꺾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복음은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뭐만 놓쳤냐면 이 복음, 피의 언약을 놓치고 이제 자기 과거를 자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한 것만 자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이 자신을 보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꾸 말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뭐만 보인 거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불신앙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불신앙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불신앙 와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은 불신앙 와요? 안 옵니다. 어디에 보게 되면 내 과거에 또 잡히면 불신앙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의 때가 또 잡히면 불신앙 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또 갇히면 불신앙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원망되고 불평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 보면서 화가 나고 반항이 되는지 아십니까? 비전이 생기면 반항이에요? 아닙니다. 어느 날 자기 생각이 딱 잡혀버리면, 그게 뭐 서운한 감정, 예전에 힘들었던 것들, 뭐 서운했던 것들, 억울한 것들, 화가 나는 것들, 답답한 것들, 눌렸던 거에 딱 생각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제는 봐야 됩니다. 복음으로 과거를 바르게 봐라. 복음으로 나를 잘 봐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3장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항변이 그거 아닙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무슨 제대로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 말은 내가 늙은 거 모르십니까? 80이 된 고령인 거 모르십니까? 지금 내가 누굽니까? 왕궁에 있던 모세가 아니고 광야의 초락에 숨어 지내는 초라한 모세입니다. 군사들이 따랐던 모세가 아니고 이제 내 뒤에 아무도 배경 없는 나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젊을 때 내가 아니라 늙은 내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뭘 보는 거예요? 요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에도 연결하면서 또 모세의 불신앙과 항변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하고 나하고 떨어진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나를 뭘 믿고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볼 때 80세의 노인이고 바로는 막강한 권력가인데 그들이 뭘 믿고 날 따라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1절에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내 말이나 듣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먹히겠습니까? 하나님, 네 말 하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너에게 할 말 주겠다 그랬거든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쥐가 지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죠. 1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라.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이 그게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조상 때부터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은 우리를 버린 하나님이 왜 너를 보냈냐?
불신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백성들의 말이 아니라 모세 자기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이제 혼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문제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원망이 될 때가 참 많잖아요. 바꾸셔야 됩니다. 각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조금 문제만 생기면 어때요? 늘 부모 원망하잖아, 이렇게. 여러분, 이제는 우리 내가 나를 바꾸지 않으면은요, 절대 인생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신앙을 버리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게 있는 모든 불신앙, 내게 뿌리 깊게 각인된 것, 상처된 것, 이걸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하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만큼 각인된 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모세가 피 언약을 깨닫는 것만큼 80년 동안 굳어진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2절부터 8절까지 또 하나님이 계속 설득합니다. 아니다.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모세가 또 이제 지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마음에 담기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생각에 딱 잡히면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를 들면 우리 예필이가 자기 문제, 자기 상처에 딱 갇혀버리면 그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막 답이 되고 힘이 났는데 자기 생각에 딱 잡히면 누가 한 번에도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며칠 동안 체험해봤죠?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생각에 잡히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서운한 생각, 원망의 생각, 핑계의 생각, 불평의 생각, 불신을 딱 잡히죠? 이상합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막 지팡이가 능력이 되고 막 하나님의 여러 가지 또 손을 넣어봐라, 문둥병에다가 빼봐라, 또 온전해졌다가 별걸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출애굽할 때 바로가 더 강팍해서 안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나일강의 물을 땅에 뿌리면 피로 변할 것이다. 자, 바로가 오는 반응을 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묵묵히 듣고 있던 모세가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또 이제 자기 생각이 갇혀버립니다. 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또 고생하게 말합니다. 또 오 그래요. 또 감탄하듯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예요? 지소리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헛소리 좀 그만하자. 따라 해봐요. 이렇게 눈 좀 크게 뜨고 헛소리 좀 그만하자. 효주만 따라 해봐. 헛소리 좀 그만하자. 그게 뭔 뜻인지 알겠어? 너 헛소리 많이 했지? 헛소리 좀 그만하자. 내가 솔직하게 장로님한테 그 얘기 하겠니 내가? 우리 장로님만 따라서 합시다. 헛소리 안 하겠습니다. 우리 장장도 마음 따라서 해봐. 헛소리 좀 안 할게요. 아 진짜?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헛소리 할 때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은총이만 따라 해봐. 헛소리 안 할게요. 날 보고 해. 일어나서 해. 일어나서 해. 일어나. 일어나. 너 어제도 했잖아. 우리 사모님 일어나. 일어나요. 오늘 잘 걸렸어. 일어나 봐. 봐줘? 신문지 일어나. 신문지 따라합니다. 헛소리 안 할게요. 할렐루야. 혈서 안 써도 될까? 정말 부탁합니다. 좀 내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모세가 자꾸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몰라요. 지금 어디 하냐면 여기에 갇혀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정말 부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막 감정이 막 흥분이 되고 막 화가 나고 막 서운한 감정이 막 밀려올 때 오해가 될 때는요. 입 딱 다무세요. 그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에 딱 잡혔을 때 나오는 얘기는요. 100%가 아니요. 500% 문제 옵니다. 특별히 부모들이요. 막 화가 났을 때 입을 딱 다무시는 게 좋아요. 그때는요. 악담이 나오고 저주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하는 것. 그게 실언입니다. 이제 모세가 또 그 말하는 거거든요. 뭐라 그래요? 나는 본래 말도 못하고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겁니다. 진짜 내 소리를 그만해라. 자, 이 말을 다 들으시던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말하되 지팡이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그냥 초라한 막대기예요. 그냥 80세가 얼마나 힘이 또 없겠어요. 그러니까 부축하는 거 힘이 붙이니까 그 짚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없으면 이제 걷지를 못할 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이제는 막 인생에 대해서 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이제 답답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원했던 이제 꿈이 이제 끊어질 판이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이제 모든 게 포기할 순간이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포기한 것, 네가 가지고도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 네가 보는 초라한 것, 그거 뭐냐는 거예요. 네, 지팡이입니다. 그런데요, 그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서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지팡이가 능력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걸 우리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뭐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건 이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3일길을 가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하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입니다. 자기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양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 적은 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애가 가져왔으니까 예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뭐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은 전혀 관계없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집니다. 주님이 그걸 잡으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떼어주어라. 웬일입니까? 떼어주는데 없어야지만 이게 계산이 맞잖아요. 근데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 남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기로 축원합니다. 그래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의 손으로 그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베드로가 세계를 복음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좀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보세요. 자꾸 내가 내 말, 내 생각, 내 소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말씀을 들으세요. 좀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죠. 그게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죠?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랍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을 설명할 때마다 늘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뭐죠?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 해야 돼요? 언약을 하셔요.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셨고 방주를 통해 구원을 언약하셨고 피 언약을 통해 출애굽을 언약하셨고 이 모든
여자의 우선, 방주, 피언약, 언약계, 노뱀, 이 모든 것들은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언약하셔요. 그러면 이게 보면 되겠죠. 모세든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든 간에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 언약 붙잡아야 돼요. 아멘. 안 되죠? 좀 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실 재앙을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이 말을 들으면서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죠? 아까 먼저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약속하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멘 한 게 아니라 자꾸 뭐하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바꾸는 게 은혜입니다. 복음으로 좀 바꿔갈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지? 자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14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지 아세요? 14절. 모세가 계속 뺀질대고 막 변명하고 불신앙하고 막 자기 헛소리 하니까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하여 이르시되 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막 엎어치든지 막 사람을 바꿔버리든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노하심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고민했던 것을 답을 주셔요. 뭐라고 하시죠? 이르시는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뭐라고 그래요? 이제 모세가 변명됐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네 형 아론을 너에게 붙이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넌 아론에게 얘기만 해라. 그럼 아론이 바로 앞에 대언할 것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말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 모세에게 말을 주면 너는 아론에게 말하라. 그럼 아론은 자기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하고 바로에게 전달하면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언약 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 감정, 내 생각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규정이 이겁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새 힘입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14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실 일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드디어 모세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서자. 어디에 서자고요? 말씀 앞에 서세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파송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 단어가 바뀌었어요. 자, 그 전에는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그 지팡이가 바뀌었어요.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과거에는 실패된 인생이고 상처 많은 인생이고 불신앙의 인생인데, 그렇죠, 말씀을 벗어난 인생인데 모세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그 지팡이가 죽은 나무, 초라한 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로 바뀌어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할 때마다 뭐냐면 네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켜라.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평생을 힘없을 때, 지칠 때 짚고 다녔어요. 그냥 초라한 몸을 의지했던 지팡이였어요.
근데 초라한 자신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는 걸음 앞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걸음 앞에 430년 만에 저주가 끝이 났어요. 그의 걸음 앞에 출애굽의 기적이 나왔고 후대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의 걸음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좀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 없이 여러분 과거를 보면은 다 초라합니다. 막 드러내기 싫고, 누구한테 말하면 창피하고, 막 생각하면 속상하고, 과거 생각하면 눌리고, 우울하고, 또 생각하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그랬던 우리 과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복음과 전도라는 것으로 과거를 보니까, 아, 이게 축복이구나. 요셉이, 그래요. 복음과 전도로 없이 과거를 봤다면, 한많은 인생이죠. 그런데, 복음과 전도라는 것을 과거를 보니까 그게 전도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 과거가 진짜 복음으로 재해석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정말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그게 지팡이가 단순하게 지팡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가 복음과 전도라는 세계의 복음화 없이 공부하려면 막 지겹고 막 짜증나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점수는 잘 나오면 흥분했다가 안 나오면 낙심했다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과 전도라는 가지고 학업을 보니까 아, 이게 축복이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복음 엘리트로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그냥 복음 없이 전도 없이 보면은 돈 좀 있으면 여유가 있고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 돈을 벌려고 하면 아둥바둥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진짜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경제를 보니까 아, 그래. 세계 복음화에 숨은 응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음을 안 후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 언약을 깨닫기 전에 모세의 80년의 삶 100% 실패자입니다. 왕궁에 있어도 성공이 아니요. 허무한 거 이거는. 더군다나 문제가 오면 더 큰 고민이요. 그런데 피 언약 깨닫고 난 모세의 삶 회복의 삶이었어요. 능력의 삶이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나만 살린 게 아니요. 자기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죠. 성경만 한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성경 진짜 한번 잘 보세요.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았더라?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런 믿음으로 하세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지팡이로 공부하세요. 믿음의 공부가 되세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라 했죠?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지금 현장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어떤 현장이죠? 죽음의 현장입니다. 세상에 무너진 현장입니다. 지금 모든 백성이 400년 넘게 노예로 살고 지쳐있고 병들어 있고 언약 잃어버리고 우상 앞에 무너져 있는 흑암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가거든 그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내가 너에게 준 이적을 다 행하라.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현장 가면 다 지쳐있고 눌려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요즘 뭐 취업이 될지 말지 결혼 어떻게 할지 내가 살지 말지 다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타락문화에 다 휩쓸려 가잖아요. 다 행하라. 그 말은 뭐죠? 복음 안에 인생에 답이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여러분 진짜 복음에 따라합시다. 증인으로 서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러죠?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25절입니다.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뭐하려 하세요? 죽이려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너 이 새끼 죽어봐라 그겁니까? 지금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자 그 안에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10보라, 10보라죠. 25절 보세요. 나 이 10보라 말할 때마다 꼭 오해가 돼서
자, 시보라가, 강하게,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무슨 남편이다? 무슨 남편이다? 너는 나에게 피남편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내가 눈치를 챈 겁니다. 그리고 성장한 두 아들을 그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는 뭐냐면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지닌 거예요. 뭐 지금이야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율법에 있어요. 남자애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왜 8일 만이냐?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태어나서 8일째가 됐대는요, 아이들이 통증을 많이 못 느낀대요. 아파도요. 그 다음에 3살이 빨리 돋는데요. 그때가 제일 날 때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그럼 모세가 언약도 잃어버리고 도망자로서 이제 미디안 강에 숨어 지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세가 너무 영적으로 지쳐있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두 아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컸는데 이 아이들이 피언약이 뭔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아들들에게 언약을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죠. 그 할례를 표피를 가죽을 벗긴 것을 남편에게 피 묻은 걸 던집니다. 하는 말,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이다.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을 잃어버리는데 비로소 가정이 이제 언약을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던 것은 이제 바꾸시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애굽에 파송하십니다. 자, 이후로 모세가 자기 가정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회복하고 나서 그 이후로 모세의 입에서 사라진 게 있습니다. 불신앙의 말이 사라져요. 백성들이 막 극구 반대하거든요. 근데 차분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요. 백성들이 막 반대하거든요. 근데 차분하게 언약을 전달해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말씀을 선포해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제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각인된 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 바뀌어진 기준이 뭐였어요? 언약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깨닫는 것만큼 영적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현장의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좀 복음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뭘로 봐라? 복음의 눈으로 봐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읍시다. 그렇다고 또 산에 가서 지팡이 또 뿌려오지 말고요. 여러분 손에 지팡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지팡이로 딱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를 복음과 전도로 딱 보세요. 그게 지팡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없이 과거를 보면 초라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한심스러운 삶이었는데 복음으로 전도로 보니까 지난날의 과거가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나처럼 영적으로 혼란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이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말씀에 붙잡히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나에게 솟아나는 불신앙들 또 틀린 생각들 헛된 말들 진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진짜 전도와 선교로 내 삶의 방향 맞추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완전한 답을 내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과거를 보게 하시고 오늘과 미래를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못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참된 기도의 힘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